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은 아니지만 이제 강의를 하니 이제 이 본문이 예수님 부활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무덤에 그 시신이 안치되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38절에 있는데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자였고 공회원이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면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지도자 그 위치에 있던 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은 출교를 당할 수가 있게 되고 출교를 당하면 유대인 신앙 공동체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그 믿는 표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상 출교를 각오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법으로는 사형수의 그 시체를 독수리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유대법으로는 사형수의 시체를 법정에서 지정한 곳에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죽은 자의 매장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 관습에 따라 예수의 시신을 장사할 수 있도록 이 아리마대 요셉이가 예수님 시신을 이렇게 요구를 한 건데 그래서 이것은 출교를 각오한 굉장히 위험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아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시체를 이 요셉에게 넘겨줬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가 이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 니고데모가 또 방부제 역할을 하는 몰약과 향료를 가지고 와서 함께 이 장례를 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체를 세마포로 산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소유의 새 무덤에 예수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이 무덤에 대한 마가복음 15장 46절 기록을 보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위 속에 판 무덤은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 양식이었고 무덤의 입구는 아무나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큰 돌로 그 입구를 막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일몰 후부터 일요일 일몰 때까지 어느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고 했으니까 일요일 새벽입니다. 그래서 날이 밝지 않아서 아직 어두운 일요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큰 돌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이 돌은 장정 5명의 힘을 합쳐야 겨우 옮길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무거운 돌이었고 또 입구에 움푹 패인 홈에 그 바위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이 돌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돌을 옮겼는가에 대해 마태복음 28장 2절에 있는 기록을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돌을 옮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
뭐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무덤 입구를 지키던 자들이 있었는데 이 번개 같고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자 놀라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무덤에 왔던 여자들에게 예수님 부활 사건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내용과 연결을 하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 사실을 알리라 라고 하는 천사의 명을 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렸죠.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무덤까지 달려갑니다. 근데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5절 보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봤다라고 합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무덤 안을 살펴봤지만 시체는 없고 시체를 쌌던 세마포만 보였던 겁니다. 베드로가 좀 더 확실하게 보고자 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이렇게 다 풀어져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다른 곳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보면 20장 8절을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하는 그 말씀을 이제서야 믿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20장 9절에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놓여져 있는 것을 보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이제야 비로소 믿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8절 끝에 보면 보고 믿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교육 그 훈련을 받았음에도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 믿지를 못하고 있다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야 믿었다 하는 말이에요. 11절을 보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봤는데 그 12절을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가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는 것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왜 우냐라고 마리아에게 묻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져서 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뒤를 돌아봤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뒤에 서 계셨던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뭐 이렇게 물으셨지만 마리아는 자기 뒤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그저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만 알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 시신 어디로 옮겼냐 옮긴 장소를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제야 예수님인 줄을 알아차린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라보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뜻에 나와 있죠. 선생님. 그러자 예수님은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 어딘가를 붙들려고 만지려고 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죠. 아마도 마리아가 너무 반갑고 놀라웠던 나머지 예수님의 몸 어딘가를 붙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손이든 발이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몸을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붙들지 말라, 터치하지 말라 하셨던 건가? 그 이유에 대해 17절 중간에 보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 구절은 좀 해석하기가 까다롭고 그래서 이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하게 지지를 받는 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해석을 하려면 이게 삼위일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몸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죠. 그러다 부활하신 몸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닌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신령한 몸입니다.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간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아무나 다 볼 수 있고 아무나 다 만질 수 있고 아무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있었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요셉의 아들로 호적되었고 목수일을 했던 나사렛 동네의 인간 예수님. 배고프고 춥고 슬프고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육신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입니다. 배고픔이나 추움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없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의 그 어떤 발이라도 붙들려고 했을 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은 더 이상 인간 예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죄인 구원의 길 완성을 위해 딱 한 번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오직 신성만을 가진 성자 하나님으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인간 예수가 아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셔야 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할 일을 완벽하게 다 끝내시기 때문에 이제 오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인간 예수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관계의 정립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은 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셨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말을 제자들에게 전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믿음에 관한 겁니다.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이거는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죠. 믿든지 안 믿든지 개인이 주관적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이 사건을 믿으면 구원과 영생이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라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게 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직접 보지 않은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야 맞구나 하면서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 가르침 받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부활한 사람을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직접 보고 난 뒤에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따라서 자기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은 잘 믿지 않으려는 속성을 가진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예수님 부활을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가르침도 직접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믿는다 하는 것은 사실상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부활뿐만이 아닌 예수님의 성령 잉태도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원의 길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승천하신 것도 그렇고 또 재림하신다는 것도 그렇고 아무것도 우리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믿는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법칙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믿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하늘로 올라갔다 산채로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와서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덤에 묻혀서 썩어 없어진 시신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
그것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걸 우리가 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3년 동안 가르침 받았던 제자들도 믿지 못했는데 이 사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노력으로는 우리가 뭐 100번 쳐먹고 골백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뭘로 개입을 하셨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개입을 하신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개입을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통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성경 내용들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통해 예수님의 성령 잉태도 믿을 수 있게 하셨고 십자가도 믿을 수 있게 하셨고 부활도 믿을 수 있게 하셨고 승천과 재림도 믿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눈과 귀가 죄로 완전히 다 뒤덮여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도 없고 진리와 비진리도 구분할 수가 없고 지성이나 이성이나 지혜나 경험과 노력으로는 예수의 예자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성경 내용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다 뒤집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질을 바꿔주셔야만 되고 죄로 덮인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 볼 수 있고 귀를 열어주셔야만 들을 수 있고 믿음을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흙으로 만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이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비로소 예수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한 인간의 그 본질을 바꿔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이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믿음으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은 사실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 잉태도 믿고 십자가 죽음도 믿고 부활도 믿고 승천도 믿고 재림도 믿고 성경 내용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선물인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믿음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택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에게는 이 믿음 선물 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물 받지 않은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구원자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예수를 어느 정도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심지어 성경을 직접 읽음으로 예수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뭘 했던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조금의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느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느냐, 예수님의 성령 잉태 사실을 믿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느냐 하는 이것으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런 사실들을 믿지 않으면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인가? 1차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 그 시기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시기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시기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성령 잉태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을 믿지 못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2차적으로는 이 사실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아직까지는 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그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믿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지 않는다고 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삶의 복음을 증거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숙제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이 선물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 믿음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칭찬받았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인이 준 달란트를 잘 관리했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윤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책망받은 그 이유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윤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이 믿음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잘 관리해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케이스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관리를 하지 않아서 믿음 성장이 없는 케이스. 그래서 전자는 칭찬받고 인정받지만 후자는 책망받게 된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선물을 관리하고 성장시키는 일은 각 사람의 몫으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숙제라는 거예요. 숙제.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사람의 그 어떠한 노력, 어떠한 방법, 어떠한 길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그저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선물을 잘 관리하고 성장시키는 일은 각 사람에게 숙제로 남겨놓으셨다.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주인의 준 그 달란트를 열심히 부지런히 관리해서 많은 이윤을 남긴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관리하면 믿음 잘 성장하게 되지만,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아무 유인을 남기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관리하는 일에, 성장시키는 일에 게을리하면 결론적으로 아무런 성장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믿음 성장이라는 것을 꼭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지 뭐 믿음을 꼭 성장시켜야 되느냐? 예,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결산을 하시기 때문에.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했지요. 마찬가지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돼도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장을 시켜야만 하는 게 믿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그 선물을 주실 때
뭐 구원받은 거 그것에만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 이게 진짜 드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그저 구원받는 용도로만 사용하라고 주셨다라고 하면은 교회 다닐 필요가 뭐 있어요?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겠어요? 기도할 필요, 말씀 들을 필요, 뭐 성경 공부할 필요,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할 그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삶에 대한 아무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걸로 끝. 믿음을 관리하든 말든 믿음을 성장시키든 말든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든 말든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더 할 필요 있느냐.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만을 위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신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잘 관리를 하고 잘 성장을 시켜서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고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고 존귀하게 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잘 관리하지 않고 성장시키지 않으면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본분을 망각하게 돼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성장은 믿음의 선물 받은 자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러면 믿음을 성장시키는 요소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잘 관리하고 잘 성장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답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우리의 믿음의 선물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성장시킬 수 있는 동기가 되고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비유를 하자면 마치 이 자동차를 앞으로 가게 하는 기름과 같은 거예요. 기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그 믿음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 게이지를 우리가 늘 체크하면서 미리미리 기름을 채워놓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 게이지를 항상 체크하면서 미리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가득가득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데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본인과 동시에 핵심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통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채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지 않고 믿음을 성장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성실하게 또 부지런함을 가지고 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밥을 먹어야 우리 육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듯이 우리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적 생명 그리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또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산소 공급을 해야 우리 육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듯이 영혼의 호흡인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 생명 그리고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나아가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믿든지 안 믿든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객관적인 사건이라는 것.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이 사건을 믿으면 구원과 영생이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잘 이 믿음을 관리하고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 믿음의 선물을 잘 관리하고 성장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다는 오늘 말씀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선물 우리 모두가 잘 관리하고 잘 성장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충성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